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보하고 바뀌는데요. 한 주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혀 준비를 못했고, 이제 한 주간에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중심 메시지가 달라질 때가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어, 말씀을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보혈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좀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먼저 읽고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영상을 딱 보니까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서 딱 그 부분만 아무도 수요예배 안 나온 것처럼 보여줘서요. 제가 아예 올리라 그랬어요. 이 배경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언지가 얼마인지를 모르게끔 화면을 좀 위로 올려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앞에 좀 앉으시지 이렇게 너무 앞에 부분을 다 비워놔가지고 마치 뭐 무쇠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야단 맞을 것 같아서 그런가 보죠? 딴짓하다가. 자, 오늘 보혈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보혈의 기도 하세요? 다 하고 계세요? 매일 안 하죠?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언약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오래 하느냐. 한 7시간 정도 하면 좋겠는데 언약만 그냥 세 번으로 제가 줄이려고 합니다. 언약의 의미,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좀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오늘은 언약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언약의 의미와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새 언약이 뭐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새 언약이 뭡니까? 에레미야 31장에서 보면은 33절에 새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너희들이 예전에 맺던 것과는 같지 아니할 것은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못 지켰으니까 아예 내가 이제 새 언약은 아예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버려서서 이제 너희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어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구약에서 중심축으로 갖고 있는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약속을 잘 못 지켜. 지킬 존재들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예 너희 마음밭에 아예 그냥 기록해 버릴게. 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이게 언약이었고, 이게 복이라는 거죠. 복된 소식이 되어버린 거죠. 언약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모세 얘기,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모세가 주어지기 전에 있던, 율법이 주어지기 전 아브라함 시대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기억나세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 육체에게 난 자와 이삭,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아주 비유적으로 두 언약이라는, 이것은 두 여자는 두 언약에 대한 비유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구분해 놓은 사건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봤었죠. 그래서 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자유 아래에 있는 자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라는,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지 육체의 아들이 아니고 현재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고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힘이 막 센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우리를 늘 핍박하지만 아들과 그 다 쫓아내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내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내쫓아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죠. 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아들의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죠. 이 일을 확증해 주는 일이 있는데 확증해 주는 일이 뭐냐? 아들의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영을 보내시는 것은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가 아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 언약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갈라지게 하세요. 언약을 못 지킨 자들이 죽게 만드는데 십자가에서 본인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세요. 그 아들의 영을 보내세요.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채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언약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려면은 이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의 영 안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포도나무에 늘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붙어 있어야, 그리고 지속적으로 서로 교류를 해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오는 가장 중요한 그 붙어 있고 거하고라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이루어 버리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 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일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막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 이전에 우리를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분의 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이게 진짜 성령의 능력이지, 병자 고치고 이건요, 그냥, 그냥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도 집중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보다는 자꾸만 그런 보여지는 일들에 집착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부활의 삶을 삶으로 온전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언약의 핵심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과 그럼 직접적인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꾸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성령님께서 사실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에서 2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진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데 문제가 있죠.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다 알지만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놀라운 말 아닙니까? 자녀됨이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자녀됨이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자녀가 혼이 나고 또 부모님이 막 야단칠 때 너 정말 화가 나면은 호적에서 파버리고 너랑 관계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부모들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 이런 잘못했지, 너 이런 벌칙 받아야 돼 라는 그런 거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젠 거기에서 정지하면서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늘 증언하시면서 내 자녀인데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넌 자녀야. 넌 내 자녀.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끔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이 1절, 2절을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의.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메시지 성경은 그냥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기보다는 의역을 해서 더 쉽게 자기의 그 언어적인 감각을 통해서 설명해 놓은 건데요. 아,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이 치명적인 딜레마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이 치명적인 딜레마가 있어요. 이게 너무 치명적이에요. 이 딜레마가. 우리가 이 치명적인 딜레마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늘 자녀됨이 아닌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행하고 내가 뭐 더 마음에 드는 일을 해서 그래서 다음에 좀 잘할게요. 아버지 제가 다음에 더 잘할게요. 막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절대 실수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실수 안 하십니까? 실수하게 돼요. 또 잘못을 하게 돼요.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죄의 노예로 살고 있게 되는 거죠.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죄를 안 지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치명적인 딜레마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가 인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치명적인 딜레마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이 메시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이 치명적인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던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이걸 잘 풀어주셔서 이 말씀이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잔혹하리만큼 복음 밑에서 이 죄와 죽음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치명적인 딜레마를 이 언약을 통해서 피로 구속하시는 보혈을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할렐루야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그렇다는 거죠. 3절, 4절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들을 보내셔서 문제의 급소를 찌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자신과 동떨어진 문제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친히 인간의 처지를 떠맡으시고 진창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인류 안으로 들어오셔서 문제를 영단번에 바로 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 조문은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없었는데 균열된 인간 본성으로 인해 그것 역시 허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 죄에 대한 미봉책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70이면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습관화되어져서 살아왔던 것이죠. 완전히 익숙해져 버렸고 쩔어버려서 진이 벗겨가지고 이걸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거기에 길들여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의 특권을 주시는 일을 행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일이 어색하기만 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야, 왕자야.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데도 이런 일들을 하기가 에헤이. 내가 그런 말 하면 괜히 남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고 멋쩍어가지고 이러지를 못해요. 우리가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 행위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끊을 수 없는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일을 이루어 버리셨어요. 영원한 언약을 나를 위하여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보혈이.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 누가 살려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버리세요. 우리는 성령님과 굉장히 동떨어져 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왜? 사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예수를 주라고 믿게끔 하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니까요. 믿는 순간 우리는 그 믿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우리에게 임해져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보지만 16절에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16절이 왜 이게 없지? 죄송합니다. 왜 또 계속 반복되지? 예. 아, 음. 16절에 보면은요, 우리 성경 보면은 다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라는 걸 성령이 아니고서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리고 머리로서 알고 있었던 나 하나님 자녀지 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구현해내지 못하는 그 빌빌거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치명적인 딜레마를 성령께서 해결해 버리시는, 생명의 성령이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니까 나랑 친밀한 관계다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으로 아들의 영을 통해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걸 언약으로 확증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처럼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제안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의 끝 뒷부분 보면은, 이게 이제 메시지 성경은 절이 없으니까 중간에 제가 따왔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하셨다는 것과 같은 일을 여러분 안에서 행하셔서 여러분을 그분을 향해 살아나게 만드시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것부터 읽을게요.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을 이끌려 갑니다. 자기 자아에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에 늘 우리는 집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죠. 이 세상에 얽매이는 것들이 없죠.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이 없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아주 극과 극을 대결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 문제에 아무리 집중해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을 해버리면 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다른 시각 관점에서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져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제 문제를 잘 알까요? 하나님이 제 문제를 더 잘 알까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내가 내 문제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해요. 자녀들도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다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요? 물론 커서는 모르겠지만은 나이 어릴수록 다 알아요. 머리 굴리는 거 다 알아요.
뭐 하는지 뭘 할지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문제만 알고 있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애한테 맡긴다? 아니요. 부모가 간섭하고 이끌고 "야 그쪽 가면 안 돼. 그건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더 맞더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뭘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시기로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현존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아직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모셔드린 여러분, 그분이 안에 사시는 여러분은 비록 지금도 죄로 인해 한계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신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일을 여러분 안에서도 행하셔서 여러분을 그분을 향해 살아나게 만드시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한 번 읽으면 잘 이해되지 않지만 혹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놀라운 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음성이 들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려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에요. 그런데 막 우리가 그거 못했다고 막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이 행하실 일인데.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이루게 하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를 채근하세요. 아까 26절에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해도 우리는 늘 하는 기도들이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 수준에 넘지를 못해요. 맨날 그거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할 줄을 모르는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픔, 신음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 자신보다도 성령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더 잘하신다니까요. 더 잘하시. 그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잘 만드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다 우리가 기도를 모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성령께서 더 잘 아시니까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안다고 우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한테 독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막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기 원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땐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이 모든 것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일, 영원한 언약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게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작업을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참 중요한 우리 본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14절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의 탄생 자체가 이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체로 나온 하갈의 종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이삭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약속이 이런 거라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명적인 딜레마가 뭔지도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근본적인 생명의 근원과 관련된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주변 것들만 구하잖아요. 정말 생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은 당연히 다른 문제들이 풀려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만 들쑤시고 있다면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성령께서 다 탄식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려고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성령님과 관계에서 방해되는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그 첫 번째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절대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라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부모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은요 아주 슬퍼하고 근심스러워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근심하고 그럽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공부만 하니까 좀 그래 봤으면 좋겠죠. 그런 근심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근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니까 성령께서도 근심하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꾸준히 붙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거 어렵지 않아요. 막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성령이 막 충만해서 찌릿찌릿하고 뭔가 막 진동이 오고 막 이런 것들을 구해도 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는 성령을 혹시 근심시키는 일이 없었는가부터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요. 내가 성령에 근심시키게 한 일이 뭐였었지? 그러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탁탁탁탁 떠올라요. 해 보시면요. 어이구 그런데 그것들이 떠오르면은 뭐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탁 떠오르면 빨리 그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 문제를. 그리고 그 영이 충만함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거해 달라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시켰던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 가르쳐 달라 그러면 탁탁탁탁탁탁 나오기 시작해. 그거 기도. 그렇게 됐을 때 그 관계가 친밀해지죠. 두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절대 소멸해서는 안 돼.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불을 끄지 말라. 공동 번역에는 데살로니서 5장 19절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얘기하죠. 성령께서 뭔가를 하고 싶고 야 말씀 읽고 자야 돼. 피곤한데 말씀대로 그걸 행해야 돼.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 일을 행하라고 할 때 행해야 되는데 불을 꺼버려. 그리고 다음에 킬게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하면은 생각납니까? 절대 생각 안 해요.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즉시로 행해야 돼요. 즉시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 불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꺼져버리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늘 근심시키지 않고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대적하면 절대 안 돼요. 거스리면 안 돼요. 다 같은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된다는 거죠. 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래 왔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결정한 일이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정한 게 옳은 것 같아요. 어쩔 땐 내가 결정한 게 옳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100% 하나님이 결정한 게 옳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결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결정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들을 귀가 있게 되고요. 마음이 열려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은 순종해야 돼요. 1차적으로.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차근차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고 그런데 거스르기 시작하면 이게 대적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생각들을 무시해버리고 대적하기 시작하면은 어,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되지가 못한다라는 거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 수준에 맞게끔 다 알려주세요. 다 수준에 맞게끔. 아무리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대로 없는 사람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다 알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어렵게 설교를 하더라도요. 각자의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수준만큼 받아들여요. 어린 아이들도 듣는 귀가 있어서 알아듣게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죠.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제가 풀어주고 제가 막 잘 떠먹이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께 내어 맡길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언약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고 교사가 되어 주시고 언약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계속 가르쳐 주세요. 우리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일하시느냐? 우리가 성령님에게 공간을 내어준 만큼 일하신다고 해요. 절대 더 하지 않아요. 허락한 만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강권적으로 하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을 연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보다 더 훨씬 적게 일하시죠. 왜? 우리의 믿음이 적으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일할 수 있게 만들려면 우리의 믿음을 확 열어두면은 그분이 마음껏 일하시죠.
그래서 근심시키거나 무시하거나 소멸하거나 거스리는 일이 없어야 돼요.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 앞에 순복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찬송가 183장